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유격 부대에 한 일주일간 유격 훈련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쫄병 때 한 번, 고참 때 한 번, 2번 저는 받고 왔었습니다. 쫄병 때 일입니다. 고참이 유격 훈련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어떤 거는 과장되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는 쫄병들에게 가서 꼭 필요한 물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쫄병들 중에 가장 스님이 그 고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부 나눠서 준비를 시켜서 이제 각자 배낭에 가지고 유격 훈련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품들이 유격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물품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격 훈련을 가보니까 낮에는 정말 빡시게 훈련을 하는데 저녁 먹고 텐트 생활을 하거든요. 저녁 먹고 텐트 생활을 하고 이제 점호, 마지막 밤에 점호하기 전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시간에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저녁에 출출하기도 하니까 그 시간에 야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준비시킨 게 다 야식 준비예요. 근데 어떤 쫄병은 이런 것까지 고참이 다 가져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빠뜨리고 안 가져온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식 준비하는데 젓가락 하나도 모자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군에서는 나무조각 나무라도 하나 끌어서 오기도 했는데 젓가락 안 가져간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고참이 이야기하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곁가지에 있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내게 중요한가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잘 깨닫고 나아가면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이 흩어져 분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분리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조카 롯은 제외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롯은 언약 속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떠나라. 어디를 떠나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착할 땅,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받기
찾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하는데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너의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긴 떠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을 데려갔던 것이죠. 먼저 아버지 데라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셨어요. 연로하신 아버지 데라를 아브라함이 모시고 갔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족보장이거든요. 족보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중심으로 아브라함 가문을 적은 것이 아니고 데라 중심으로 적었어요. 11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일행이 떠나서 어디에 거류하게 됐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어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다가 왜 하란에서 멈추고 있었느냐? 아버지 데라가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하란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언약의 복이 좀 그 하란에 머무는 동안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다음 롯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3형제였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명의 형제가 살았는데 이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하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많이 의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많이 의지하게 된 거죠. 마침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없고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그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조카 롯이 나의 상속자다. 내 집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두 사람 관계가 상황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떠났는데 떠날 때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대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데려갔고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만나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아내를 빼앗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중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여기가 내가 준 땅이라고 말한 바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곳,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풀어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물질을 풀어놔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 목축이 잘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잘 된 것이 아니고 함께 우가하고 있던 조카 롯도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이 목자들이 각자의 양을 가지고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이는데 가까이는 하룻길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일 곳은 거의 다 뜯어 먹여가지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신경전이 날카롭게 있다가 어느 날에는 이 목자들끼리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단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나나 너나 우리 싸우지 말아야 되고 또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여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멀찍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옆을 못 봐요. 그냥 내 앞에 놓여 있는 작은 파이, 그걸 서고 뜯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넓은 땅이 저 멀리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온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쭉 늘어서 있는 가게들을 있는 데를 갔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 이민 가면 한국의 우리들보다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또 머리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또 하면 끝까지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면 성공을 합니다.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옷가게 있죠. 저 옷가게가 처음에 저기 차려놓고 너무너무 잘 됐는데 저 옆에 있는 옷가게들 있죠. 잘 되는 것 보고 똑같은 가게 가져들어서 저 사람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서로 할인하고 대폭 할인했는데 원가도 안 되게 해서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망할 때까지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죠. 좀 다른 데 가서 좀 다른 데를 좀 개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민 삶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국인들끼리. 그것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한국인 속성 속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야 우리가 여기만 있냐? 좀 넓게 보자. 저기 넓은 땅, 온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좀 여유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제 뭐 떠나가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떠나가라. 저 좋은 땅이 있는 곳으로 너는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롯에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지역을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너무 좋은, 평상시에 또 봤겠죠. 여기 눈을 들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데 소알 땅까지 너무 좋은 땅에 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한 성읍이 있는 쪽이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말이에요. 애굽 땅과 같다. 애굽 땅은 항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 근처는 아주 농사 잘 되는 그런 초원이 있는 곳들이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누가 택했어요?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롯이 또 큰아버지가 좋은 곳 가세요. 양보하지도 않고. 롯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은 것 선택하면 먼저 내가 좋은 거 선택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졌잖아요. 너무 똑똑해져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걸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롯이 나는 이런 곳에 갈 테니까 좀 좋은 곳에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창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담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을 다른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든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학교는 아예 이걸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제 어떤 애들은 직업전선, 이제 대학교를 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행동 강령이에요. 직업 선택은 이런 곳으로 해라.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힘든 곳으로 가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것 없이 이렇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이 배후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것, 보여지는 것을 하지 마. 이게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만든 분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 학교가 원래 호주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뭘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좀 지도를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를 좀 맡아 주십시오. 근데 빚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교육을 많이 시켜주신 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학교에 부임을 해서 교장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빚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식을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어떻게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고 생각이 많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참 하나님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고 땡깡을 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 땡깡 부리면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발 좀 보여주시고 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갔더니 미국에서 어떤 교포가 조우복이라는 교포가 수포를 보냈는데 그 거액 수표예요. 빚진 만큼 수표를 보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결을 받은 학교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힘든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 너희들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이, 도전을 받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도전하고 정말 놀라운 인재들이 각 곳에 많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본래 있는 곳에 조카롯은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은 곳으로 서로 떠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는 롯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롯과 함께 했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보통 비전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 비전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속에 눈으로 보고 그것이 스피릿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정신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비전 교회인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 스피릿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진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동서남북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자기 속에 채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 기간을 하고 마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부부는 21일 동안 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매일 가서 기도를 드렸죠. 고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이는 곳이 있죠. 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줄 알고 우리 김준철 집사님은 시간이 나는데도 올라오셨고 가족도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서 참 좋았어요. 동력해서.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가면 동서남북이 다 보이면 좋겠는데 다 보이질 않아요. 딱 한 곳만 보여요. 어느 쪽만 보이느냐 하면 감사하게도 풍무동이 100% 보여요. 풍무동만 100% 보이고 다른 데는 100% 보이는 데가 없어요. 풍무동 100%. 풍무동 좀 붙은 옆에 금단 건설하는 거 그쪽 좀 보여요. 근데 풍무동만 보이는 게 아니고 풍무동 넘어가 보이죠. 이쪽 제일 끝에는 일산 남쪽이 보여요. 일산 남쪽을 보면서 하나님 맨 처음 올라가자마자 일산 쪽을 보면서 요진 우리 정창원 집사님, 고인의 집사님 사시는 가족이 사시는
그래서 요지는 어디예요? 딱 끝에 걸려 있어요. 딱 보여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고촌 넘어서 강서 보이고 김포공항 보이고 또 계양이 다 보여요. 계양산까지 딱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작전 기도를 하면서 매일 올라갔었어요. 근데 봄에는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3월달에는 왜 안 보이느냐 하면 나무가 너무 우렁차게 많이 쫙 둘러싸여 있어서 안 보이거든. 근데 3월달 그때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 피기 전이어서 동서남북이 거의 다 보였어요. 그래서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보이면 보면서 봄에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억이 제가 올라가도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뭇잎 뒤에 있는 동서남북을 전에 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마음속에 그리면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한 겁니다. 동서남북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기독케 하셨고 나아가게 하셨으니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번 주 또 본문이 이 본문에서 얼마나 이번 주간에 감사했는지 몰라. 21일 마지막 하는데 오늘 설교까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것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잖아요. 김포, 이거 강서 있잖아요. 강서, 이 서울 서쪽. 이것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강서, 또 일산, 파주, 그 다음에 인천. 왜 그러냐? 국제공항이 딱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국제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가면 항만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이 북한과 좋아지면 아니면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면 남북으로 열려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땅이 이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요충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가나안이 꼭 그런 땅이거든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북쪽으로는 쭉 올라 유럽으로 가고 밑으로는 가면 이 아프리카 땅으로 가고 이쪽으로 소아시아로 오른쪽은 소아시아 그 아랍 문명과 소아시아로 쭉 가고 뭐 중국 땅으로 가고 딱 중심지예요. 작은 땅이지만 그런 땅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믿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는데 이곳이 온 세계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서남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15절 말씀 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비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루 다녀봐. 이곳저곳 다녀봐. 이 모든 것들이 다 너 땅이야. 실제로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된 것이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이 5, 6명이나 있는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동안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먹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로 따지면 한 7월, 6, 7월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달쯤 농사를 하고 11월 달쯤 거두니까 철은 그렇지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보라 지금이 추수할 때로다.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이 말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는 육적인 것 같았는데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단체로 구원받을 것이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지금이 거두는 때로다. 너희가 거두는 때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막 추수가 되기 시작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추수가 되기 시작해요. 거두는 때였던 것이죠. 신약 시대는 거두는 때입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꿈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이미지가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예요. 환난을 만났잖아요.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가장 예수님 필요할 때예요. 사단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축되게 해요. 여러분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위축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위축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 위축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방 수칙을 지키고 할 것은 하지만 위축되지 말자. 담대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겨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가가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전가가 꼭 되셔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비전의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을 만드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이고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